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자리에 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요 며칠 동안에 겨울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늘이 구름으로 꽉 차 있어서 어두침침하고 또 비 때문에 그런지 날씨도 추워지는 것 같고 또 바람이 불어서 더 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서 어두침침하고 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추웠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야, 이러다 영영 어두침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고 바람 불고 추워서 우리 생명까지 위협을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죠? 만약에 그런 걱정한다면 빨리 병원에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비가 곧 그칠 거라 믿기 때문인 거죠. 또 구름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그 구름 건너에 그 태양이 반드시 있고 그 태양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온 천지를 밝게 빛나게 할 거고 또 축축하게 젖은 그 모든 것을 상쾌하게 건조시켜 줄 거라고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태양 같은 존재가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비 오는 날 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듯 우리의 이 육의 눈으로 영이신 그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를 타고 잘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간만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배 뒤편에서 주무셨어요. 그동안 제대로 쉰 적이 없으세요. 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달라, 뭐 해달라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은 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 뒤편에서 고이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제자들도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 광풍에 물결이 일어나서 배를 칩니다.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찹니다. 그래서 배가 순식간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빠져버렸어요. 그 배 안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요. 이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어부였어요. 배 전문가였어요. 자, 그러나 갑자기 일어난 그 엄청나게 큰 그 광풍은요, 이 어부의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모두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야, 이젠 안 되겠구나. 이젠 끝이구나. 그 절망감 속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놓친 것이 있습니다. 놓친 것이 있어요. 뭘 놓쳤을까요? 바로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배 크기는요, 배 크기는 길이가 8.2m 정도, 폭이 2.3m 정도, 높이가 1.2m 정도의 그런 배였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배는 결코 크지 않은 배죠. 누구라도 고개만 돌리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거죠. 출발 때부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출발 때부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무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요? 그 큰 광풍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그 큰 광풍, 그 광풍을 보느라고, 그 광풍 때문에 몰아치고 있는 그 물, 그 배에 들이치고 있는 그 물을 보고 있느냐고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은 당황했고,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예요. 평상시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남들이 힘들어할 때에 이런 말도 해줍니다. 야, 힘내.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께 맡기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줍니다. 참 믿음이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자기 인생에, 내 인생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서 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배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문제로 덮여서 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배 안에 계심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가만히 두십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죽게 된 것을 돌봐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광풍을 향해서, 그 들이치는 그 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하니까 왜 그 광풍이 사라지는 걸까요? 왜 사라지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누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자연도 두려워 떨고 자연도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의 모든 묶임들, 억압들, 슬픔들, 아픔들,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말로만 믿는다 하는 사람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 이런 말만, 다른 사람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에 정말 그분을 진짜 믿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 아래 카페에서 저쪽 밑으로 사무실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기서 입구 쪽에서 한 노신사 두 분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옆에 골목으로 올라가시는 분인가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쭤보니까 놀랐어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다 주요를 찾으십니까? 예. 자, 신천지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 함께 좀 대화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분들이 간 후에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불쌍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그들이 불쌍했고, 그럼에도 여기까지 찾아온 그 믿음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내 배 안에 타고 계시는, 내가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40절의 이 말씀 안에서 무서움과 믿음 없음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그 무서움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왜 동시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은 바로 무서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심을 내가 믿을 때에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할까?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무서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뜻하지 않은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게 주어져도 두렵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밝으시더라고요. 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밝고 지금 이때가 가장 평안하대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요. 저는 그때 믿음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좋은 결과, 좋은 복과 결부를 시킵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왜요?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과를 주시는 거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예, 믿음은 무서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무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늘 어디에 계세요? 늘 그 자리에 계세요. 내 배 안에 내가 고개만 돌리면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셔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찬송 알지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눈에 증거가 보여야지만, 내 귀에 소리가 들려야지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도 주님께서 직접 이끌고 계시다. 이 교회를 주님이 직접 이끌고 계시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여도, 내 눈에 좋게 안 보여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합력하여 뭘 이루어 가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 모든 것을,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옳은 것들, 그른 것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이 이 교회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게 살면 됩니까? 우리가 힘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삶이 하나님께 옳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의 마땅한 보응을 해줄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러기에 그는 자기 힘으로 사울 왕의 그 악을 없애려고, 자기 힘으로 저 사울 왕 나쁜 짓 하니까, 악한 짓 하니까 내가 그 악을 끊어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사울 왕을 자기가 죽임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악을 저지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한 보응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의의 행위에 따른 보응을 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짐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던,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로 결정하여 나갔던 그 다윗에게 의에 따른 보응을 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그걸 우리가 그 악을 끊어낸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 그 일을 자처했습니다. 그게 자기는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그게 의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의입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그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건 결코 의로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배운 그 모든 지식들,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헌담하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고통 가운데 내몰았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결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고, 그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줄 거라고 믿고 나갔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들이 악을 행한다고 악으로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전에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판단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내어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또한 그것이 막힘이 있다면, 그것이 나한테 너무나 어렵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하여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지혜를 얻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이래서, 우리가 그걸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배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 그 믿음으로 항해해 나가는 나머지 인생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